3월 14일 화요일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또 한 주간을 시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대신방이 시작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정을 방문하며 그 가정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 또 위로하시는 하나님, 격려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들, 자신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광야길을 걸어가지만 떡만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내는 성도들을 만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교회가 하나님, 우리가 육적인 공동체가 아니라 영적인 공동체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가 사람의 방법으로 물과 떡을 구하는 자 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자녀들에게 말씀으로 먹이시고 입히시는 것 우리가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 시간을 통과하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애굽에 속한 자였다가 이제 하나님께 온전히 속한 자로 우리가 거듭나는 새롭게 되는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오직 주님 한 분만 바라봅니다.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68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268장입니다. 찬송가 268장.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을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희게 맑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 22장 11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사무엘상 22장 11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우리 사무엘상 22장 11절부터 23절까지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11절부터 시작. 왕이 사람을 보내어 아히두베 아들 제사장 아히멜렉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
곧 노베 있는 제사장들을 부르매 그들이 다 왕께 이른지라. 사울이 이르되 너 아히도베 아들아 들으라.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새의 아들과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여 그에게 떡과 칼을 주고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서 그에게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게 하려 하였느냐 하니, 아히멜렉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모든 신하 중에 다윗같이 충실한 자가 누구인지요. 그는 왕의 사위도 되고 왕의 호위대장도 되고 왕실에서 존귀한 자가 아니니까. 내가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은 것이 오늘이 처음이니까 결탄코 아니니이다. 원하건대 왕은 종과 종의 아비 온 집에 아무것도 돌리지 마옵소서. 왕의 종은 이 모든 크고 작은 일에 관하여 아는 것이 없나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아히멜렉아 내가 반드시 죽을 것이요 너와 내 아비의 온 집도 그러하리라 하고, 왕이 좌우의 호위병에 이르되 돌아가서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이라. 그들도 다윗과 합력하였고 또 그들이 다윗이 도망한 것을 알고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나, 왕의 신하들이 손을 들어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이기를 싫어한지라. 왕이 도액에게 이르되 너는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죽이라 하매, 에돔 사람 도액이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쳐서 그날에 세마포 에봇 입은 자 85명을 죽였고, 제사장들의 성읍 노베의 남녀와 아이들과 젖 먹는 자들과 소와 나귀와 양을 칼로 쳤더라. 아히도베 아들 아히멜렉의 아들 중 하나가 피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아비아달이라. 그가 도망하여 다윗에게로 가서 사울이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인 일을 다윗에게 알림해 다윗이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그날에 에돔 사람 도액이 거기 있기로 그가 반드시 사울에게 말할 줄 내가 알았노라. 내 아버지의 집에 모든 사람 죽은 것이 나의 탓이로다. 두려워하지 말고 내게 있으라. 내 생명을 찾은 자가 내 생명도 찾는 자니 내가 나와 함께 있으면 안전하리라 하니라. 아멘. 사울을 도망다니는 다윗의 삶에 사울은 끝까지 다윗을 쫓아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도망다니는 다윗과 쫓아다니는 사울 사이에 큰 차이점이 생기기 시작하는데, 그건 뭐냐면 사울에게선 사람이 떠나기 시작하고 다윗에게는 사람이 모이기 시작하고, 사울에게서는 사람이 죽는 일이 일어나고 다윗에게는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제 월요일 날 보면 성한 사람들은 아닌 것 같은데 아둘람 굴에 각종 연약한 자들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이 아둘람 굴이라는 곳에서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 그런 사람들이 이곳에 모여들기 시작하죠. 그리고 그 사람들은 다윗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윗에게 와서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그 사람에게서 회복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가 마음이 상했던지 어떤 사람들이 와서 그곳에서 그가 회복이 일어나는 거죠. 교회가 바로 그런 곳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교회에 너무 마음이 힘들고 삶이 힘들어서 지쳐서 또 낙심이 돼서 소망이 없어서 교회에 찾아왔는데, 교회가 그 사람들에게 아둘람굴의 용사와 같이 그 사람들을 마음을 만져주고 회복시켜줘서 마침내 하나님의 강한 군대가 되게 하는 것,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향하여 힘있게 나아가는 자가 되게 하는 것, 그게 바로 교회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아둘람굴이 바로 그 교회 같은 곳이죠. 근데 그 중심에 누가 있었냐면 다윗이 있었던 것이죠. 다윗에게 사람들이, 지금 다윗은 사실 왕이 된 사람이 아니잖아요. 도망자의 신세지 않습니까? 왕이 됐으면 자기도 한 자리 하고 싶어서 사람들이 모일 수 있지만, 도망다니는 다윗에게 사람이 모였다는 건 도망다니는 다윗에게서 사람들이 무엇을 보았기 때문이겠습니다. 저 사람하고 함께 하면 도망다니는 신세가 되어도 저 사람하고 함께 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 정도로 그가 쉼이 되는 사람들은, 내가 지금 너무 지치고 힘들고 내 삶 하나 간수하기도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내 삶을 저 다윗이라는 사람하고 함께 가고 싶다, 이렇게 판단을 내린 것이겠죠. 다윗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사무엘상 22장 11절부터 23절에는 그런 아둘람굴을 통하여 낙심되었던 사람들이 다윗에게 모였던 것과는 정반대에 사울에게는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좀 보여줍니다. 11절을 보시면 사울 왕이 사람을 보내어 아히두베 아들 제사장 아비멜렉과 그의 온 집에 그 아버지의 온 집 곧 노새 있는 제사장들을 다 불러서 다 왕 앞에 모이게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히멜렉은 얼마 전에 이제 다윗을 만났고 다윗에게 진설병,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에게 식은 진설병, 제사장들이 먹는 진설병 그들에게 나눠줘서 힘을 잊게 하고 골리앗의 칼을 그에게 주죠. 13절에 보면 사울이 그 이야기를 듣고 네가 어찌하여 이새의 아들과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여 그에게 떡과 칼을 주고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서 그에게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게 하였느냐 이렇게 누명을 씌워버립니다. 아히멜렉은 늘 언제나 다윗이 전쟁을 하러 갈 때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여 주십시오라고 하면 여러 번 구해서 아마 하나님의 뜻을 다윗과 공유했던 것 같습니다. 15절 보시면 내가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은 것이 오늘이 처음이니까 결단코 아니니이다. 원하건대 왕은 종과 종의 아비의 온 집에 아무것도 돌리지 마십시오. 이렇게 얘기한 거 보니까 다윗이 전쟁을 하러 나갈 때마다 제사장에게 하나님의 뜻을 함께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공유하고 하나님의 뜻을 뜻대로 순종하는 일들을 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히멜렉이 이번에도 왕의 사위이기도 하고 호위대장이기도 하고 가장 존귀한 중에 한 사람이 다윗이 와서 하나님의 뜻을 물었으니까 당연히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선한 모습이었으니까 제사장으로서 당연히 하나님의 뜻을 함께 구하고 공유해 준 것이죠. 그런데 그 일이 사울은 이제 누명을 씌우는 거죠. 나 죽이려고 다윗하고 짰지. 이렇게 피해망상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죠. 이미 이 사람은 사울은 이미 자기가 만들어 놓은 자기의 감옥 속에 지금 갇혀 있는 거죠. 자신 사람들이 다 나를 죽이려고 해 막 이렇게 하면서 참 불행한 삶을 살고 있어요. 그래서 그는 그런 의도가 전혀 없었던 제사장을 찾아가서 너 다윗에게 떡도 주고 칼도 주고 공모해서 나 매복해서 날 죽이려고 했지.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왕을 보면서도 왕이라서 함부로 말은 못하지만 저 사람 지금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구나. 이미 피해의식에 사람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 피해의식에 자기의 감옥 속에 갇혀 있구나. 그걸 다 알았겠지. 그런데 이제 왕 제사장들이 아무리 그렇게 얘기해도 이미 자기의 마음속에 그렇게 생각해버린 그렇게 자기를 그런 감옥 속에 가둬들인 이 사울에게는 아무 말도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16절에 왕이 이르되 아히멜렉아 내가 반드시 죽을 것이요 너와 내 아비의 집도 다 죽을 것이다. 이렇게 결국 가지 말아야 될 길을 걸어갑니다. 17절에 보면 왕이 그래서 자기의 호병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이라. 그가 얘기를 하자는 뭐라고요? 제사장들은 누구의 제사장이라고요? 여호와의 제사장들인 것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는 이 제사장들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레위지파를 이건 내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여호와의 제사장들이에요. 근데 그들을 죽이라고 하는 건 지금 어떻게 하겠다는 거죠? 하나님을 향하여 대적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무서운 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들을 대적하는 건 곧 그를 세우신 사람들을 대적하는 일은 곧 그를 세우신 분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악을 행해서 선한 길로 교정하는 것도 아니고 진짜 하나님 세우신 사람들을 이렇게 대적하는 건 너무 두렵고 떨리는 일이죠. 그들이 다 다윗과 협력했고 다윗이 도망간 것을 알고도 내게 알리지 아니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왕이 호위병이란 건 뭡니까? 단순히 군사들이 아니에요. 가장 그 왕의 주변에 있어서 왕의 직할병들이잖아요. 바로 얘기하면 왕에게 가장 가까이 있어 왕을 지켜야 되는 사람들인데도 그들이 왕의 신하들이 손을 들어 여호와의 제사장 죽이기를 싫어하죠.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잖아요. 다 알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 잘 알잖아요. 제사장이 어떤 존재인지 알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왕의 명령이라고 하더라도 지금 상대가 누구죠? 여호와의 제사장들이니까 그 하는 일이 기본적인 신앙의 양심들이 있는 거죠. 기본적인 신앙의 양심이 있어서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인다는 일이 그를 공격하고 죽인다는 일이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행동인지 그걸 아니까 지금 왕 정신 상태가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왕의 말을 거절했다가는 당장 왕의 손에 죽을 수도 지금 있잖아요. 제사장 죽이는데 호위병 못 죽이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주변에 있는 호위병들이 순종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만큼 지금 눈에 보이는 왕 문제가 아니라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였다가는 내 삶과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정말 두렵고 떨리는 일이기 때문에 이거 왕의 호위병임에도 불구하고 왕의 명령을
거절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18절에 왕이 도액에게, 호위병들이 순종 안 하니까 도액이라는 사람에게 명하는데, 이 도액을 이렇게 설명해요, 여러분. 에돔 사람 도액.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절대 이 일에 순종하지 않을 걸 아니까 누구를 시키냐면 이방 사람들을 불러다가 하나님의 제사장들을 죽여버리는 거죠. 왕이 이제 정상적인 상태를 이제 벗어난 것입니다. 도액이 이르되 너는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죽이라 하며 에돔 사람 도액이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쳐서 그날에 세마포 에봇 입은 자 85명을 죽였어. 제사장들의 성읍 놋의 남녀와 아들과 젖 먹는 자들과 소와 나귀와 양을 칼로 쳤더라. 여러분, 이렇게 죽이는 걸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진멸하다, 헤렘이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누구를 이렇게 흔적도 남기지 말고 죽이라고 하셨죠? 아말렉이죠. 아말렉. 죽이라고 하는 아말렉은 안 죽이고 아말렉의 왕도 살리고 아말렉의 소도 살리고, 그래서 순종하는 것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결국 듣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죽이라고 하는 악한 것들은 죽이지 않고 에돔 사람 도액을 사용해서 누구를 죽이냐면 제사장들을 진멸시키고 심지어 그 아이들과 그 소유까지도 다 죽여버리는 아주 잔인함을 보여줍니다. 20절에 아이돔의 아들 아히멜렉의 아들 중 하나가 피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아비아달이라. 그가 도망하여 다윗에게로 가서 사울이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인 일을 다윗에게 알리죠. 다윗이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그날 에돔 사람 도액이 거기로 그가 반드시 사울에게 말할 줄 내가 알았노라. 내 아버지의 집에 모든 사람 죽은 것은 다 내 탓이다. 이렇게 다윗이. 그러나 그는 얘기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내게 있으라. 내 생명을 찾는 자가 내 생명도 찾는 자니 내가 나와 함께 있으면 안전하리라 하니라. 말씀을 좀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나는 어떤 사람인지를 좀 점검해 볼 필요가 있겠죠. 나는 다윗과 그 사울의 리더십이라는 측면에서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리더십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진정한 부모가 가장 좋은 리더십의 모형이잖아요. 부모는 기본적으로 어떻게 사는 사람들이냐면 나를 위하여 자녀들을 위해서, 나를 희생해서 자녀들을 위하여 살죠. 그런데 좋은 리더십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나를 희생해서 백성들을 이롭게 하고 나를 희생시켜서 내가 섬기는 사람들을 이롭게 하는데 관심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백성들을 이롭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백성들을 윤택하게 할 수 있을까? 여기에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 우리 성도님들, 우리 가족들 어떻게 뭐 맛있는 거 있으면 이거 난 우리 아이들 사가지고 우리 애들 사랑하는 가족들 먹여야 되겠다, 이런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 좋은 리더십입니다. 리더십은 이런 생각을 해요. 자기를 희생시켜서 섬기는 가족들이나 공동체들을 풍요롭게 할 생각들을 늘 하죠. 그런데 나쁜 리더십은 어떻게 하냐면 이 공동체를 기반으로 해서 내가 뭔가 나를 위하여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것이, 내 왕권을 세우기 위해서 이 사람들을 이용하는 거죠. 제사장들을 죽이고, 제사장들을 죽이는 일에 굉장히 심각한 범죄잖아요. 그 범죄에 자기가 데리고 있던 호위병들을 그 죄악에 참여시키는데 끌어들이는 것이 굉장히 나쁜 전형적인 악한 리더십의 전형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면 압니다. 저 사람이 정말 좋은 리더십인가 그렇지 않은가는 금방 알아요. 이 공동체를 기반으로 자신의 꿈과 야망을 펼치려고 하는 사람은 절대 좋은 리더십이 아닙니다. 그건 공동체를 이용하는 자이죠. 공동체의 리더십은 뭐냐면 자기의 삶을 희생해서 공동체를 유익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나쁜 리더십에게서 일어나는 것은 뭐냐면 공동체의 희생이에요. 성도들의 희생, 가족들의 희생을 통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에요. 공동체의 구성원들의 희생을 통하여 내가 윤택하게 사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지금 내 꿈을 위하여 공동체를 이용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그게 생명이든 그들의 재산이든 그들의 수고든 노력이든 이것들을 착취하는 것이에요. 공산주의든 뭐 이런 것, 그죠? 공산주의도 그렇고, 저 중앙아시아 지역에 가보면 러시아에서 이렇게 이제 독립한 나라들은 다 그 대통령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KGB 출신들이에요. KGB 출신들이라서 우리나라 옛날에 박정희 대통령 때보다 훨씬 더 심하거든요. 가보면 자기 생일 67번째 생일을 맞이해서 공원, 우리나라에 공원 67개를 만들고 막 그런 나라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그 공동체를 희생시키는 것입니다. 생명도 희생시키고 그 다음에 재산도 희생시키고 노력도 희생시키고. 그래서 그 가운데 오늘 본문에 나타났던 것처럼 사울의 주변에는 희생, 죽음 이런 것들이 따라다닙니다. 그런데 다윗의 주변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나를 희생시켜서 이 공동체를 살리기를 원하는 다윗의 삶에는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하고 그들의 회복이 일어나죠. 아둘람굴의 용사들이 낙심하고 지치고 소외받고 이런 사람들이 다윗 안에서 어떻게 해요? 용사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그 제사장들 중에서 아비아달이 도망왔는데 그를 향하여 뭐라고 얘기하죠? 그 죽음의 장소에서 벗어났던 이 아비아달에게 무엇을 약속하죠? 내가 함께하는 동안 네 생명 지켜줄게. 너 생명이 안전할 거야. 그래서 그 안에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어떤 사람인가 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꼭 막 우리가 다윗처럼 그런 왕이라는 어떤 리더십을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내 안에는 쉼을 누리고 싶은 사람들이 찾아오는 사람인가? 나는 쉼이 될 만한 사람들이, 나에게서 쉼을 누리고 싶은 사람들, 지치고 힘든 사람들이 오늘 집사님한테 전화 한번 해볼까? 이런 사람. 너무 힘든데 차 한잔 하자 할까? 이렇게 찾아가서 그에게서 내가 지치고 힘들 때 제일 먼저 생각나는 사람 누군지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지치고 힘들 때 제일 먼저 생각나는, 내 마음에 깊은 낙심이 될 때 제일 먼저 전화하고 싶은 사람, 그런 사람이 누군지 한번 생각해 보고, 또 하나는 나는 누군가가 지쳤을 때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 또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나 요즘 이런 일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하면 같이 힘을 내서 기도해 주고 하는, 내가 그런 사람인가 하는 것이죠. 우리는 다윗의 영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 사울의 악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 좀 점검하셔서 내 삶 가운데 하나님, 사람이 모이는 사람, 단순히 사람을 끌어들이는 이런 사람이 아니라 사람이 모이되 낙심하고 지친 영혼들이 지금 다윗과 함께하면 도망자 신세가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나는 도망 다니더라도 다윗 당신과 도망하고 싶습니다. 이런 사람. 사울에게는 한 자리 차지하고 싶은 도액 같은 사람들, 똑같이 사람이 모이는 것 같지만 이 사람은 사울의 지위를 통하여 한 자리 해먹으려고 죽임도 여호와의 제사장을 죽이는 것도 개의치 아니었던 이방 사람 도액이 모이는가 하면, 이 아둘람굴에는 지치고 낙심된 영혼들이 내가 설사 당신과 함께 도망자 신세가 되더라도 당신과 함께 하고 싶습니다. 이런 사람이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 우리들 교회 공동체가 바로 그런 곳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친 영혼들에게 쉼을 제공할 수 있는, 뜨거운 여름 때학볕에 그늘을 제공할 수 있는, 그곳에 들어오면 부는 바람으로 인해서 시원한, 이스라엘이 그렇거든요. 날은 되게 덥지만 건조해서 여름날에라도 그늘에만 들어가면 아주 시원하거든요. 사랑하는 교회가 그런 그늘되는 교회, 그늘되는 공동체, 지치고 낙심된 영혼들이 찾아오는 아둘람굴과 같은 사람 교회, 그런 교회 되기를 소망하고, 저나 여러분들이 바로 다윗과 같이 도망자 신세가 되더라도 당신들과 함께 하고 싶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좋은 교회, 좋은 사람들, 우리가 사람들을 이용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희생시켜서 그 사람을 윤택하게 만드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그런 교회와 그런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한 번만 기도하실까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바로 그런 쉼이 되는 교회 되게 해주시고, 내가 바로 그런 쉼이 되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누군가에게 또 내가 지칠 때, 위로받고 싶을 때 전화할 수 있는 사람이 우리 교회에 많은 그런 교회 공동체 되게 해주십시오. 사랑하는 교회가 그렇게 도망 다니더라도 함께 갖고 싶은 그런 공동체 되기를, 아둘람굴의 용사들과 같이 그런 교회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을 크게 부르시면서 우리 그렇게 아름다운 교회, 아름다운 공동체 꿈꾸시면서
우리가 그런 사람 되기를 소망하시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 대신방 시작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정들을 다시 방문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생활하는 그 공간에 찾아가 함께 예배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고, 하나님이 그 가정 가운데 동행하신 것을 구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시는 하나님, 사랑하는 믿음의 가정들 가운데 찾아오셔서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 현장 가운데서 동행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다윗처럼 내가 도망다니는 신세라고 할지라도 나는 다윗과 함께하기를 원하는 삶을 선택했던 것처럼, 때로는 광야 같은 시간들을 우리가 보내야 될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겠다고 결정하는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사랑하는 교회가 아둘람굴의 용사들처럼 하나님, 지치고 힘든 영혼들을 하나님께 힘을 줄 수 있는 그늘과 같은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고, 이곳에서 힘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목사로서 제가 성도들에게 힘이 될 수 있는 목사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치고 낙심될 때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 잠시 제 이야기 좀 들어주세요. 그렇게 힘이 될 수 있는 목사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 생각만 해도 힘이 될 수 있는 목회자 될 수 있도록 제 심령 가운데 하나님, 다윗과 같은 하나님이 힘을 줄 수 있는, 도망갔을 때, 다 사울의 손에서 도망갔을 때 하나님 도망갈 곳이 다윗에게밖에 없어서 다윗에게 찾아갔던 아비아달처럼 하나님 그 힘을 누리고 하나님 피할 곳을 찾아갔을 때 그 힘을 얻고 싶어하는 사람, 바로 그런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교회가 바로 그런 곳이 될 수 있도록 도망가서 머물 수 있는 곳, 그 생명을 지켜낼 수 있는 곳, 바로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을 위로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을 격려해 주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고 싶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위로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것을 배우었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하늘로부터 하늘의 위로를 베풀어 주셔서 지친 낙심하는 우리 성도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바로 우리들 교회를 위로의 장소, 위로의 공간으로 삼아 주옵소서. 주님, 한 주간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특별한 위로가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더 목마른 자들에게 하나님 흘러들어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송상현 한국분 집사님 가정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리셨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사랑하는 귀한 새벽을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를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에 어떤 것들이 담겨 있는지 모릅니다. 기쁨도 슬픔도 힘듦도 하나님의 어떤 소망도 어떤 것이 담겨 있는지 잘 모르지만 그 모든 일들 속에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인 것을 고백합니다. 오늘에 담겨져 있는 모든 상황들과 일들 가운데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위로와 격려를 누리는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만나는 하루 속에서 하나님이 동행하여 주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여 주시고 안아주시고 힘주시고 하나님이여 격려하시는, 위로 주시는 그런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송상열 집사님 가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늘 위로가, 하나님의 회복하심의 역사가 하나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일으키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소생시키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교회 가운데 바로 그런 쉼이 있는, 회복이 있는 아둘람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상을 통하여 예배를 드리는 모든 믿음의 식구들, 이곳에 함께 예배를 드리는 모든 믿음의 식구들 가운데 주님, 우리가 섬기는 교회 공동체가 바로 아둘람굴, 내가 바로 쉼을 줄 수 있는 다윗과 같은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을 그렇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여러분은 복된 쉼을 누리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